로마서 9장 1절에서 24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요.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노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그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받아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해낸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로마서에서는 끊임없이 갈등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끊임없는 갈등이 나옵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본인의 몸으로는 바울은 유대인이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기는 이방인과 동일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몸은 유대인인데 마음은 이방인인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거죠. 분명 몸은 알고 있습니다. 몸은 평생 동안 몸에 배겨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마음은 이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을 때 그 마음과 몸이 부딪히니 이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얘기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요, 내 마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내 육신이 움직이는 것과 다를 수 있음을 여러분이 인정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 몸 같지가 않아요. 내 몸이 내 마음대로만 움직여주거나 내 마음이 내 몸대로만 움직여준다면 너무 감사한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갈등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는 말도 표현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그러한 동일한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금요일 토요일 날 제가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분들하고 잠깐 시간을 좀 보내고 왔어요. 10년 지기가 아니라 92년부터 만났으니까 몇 년 된 거예요? 2002년, 2012년, 한 5년. 한 25년 된 친구들이라고 말하는 게 이제 낚였는데 남원에 있는 식구들하고 같이 좀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한 5가정 정도가 남녀가 같이 모였는데 남녀 가족으로 하니까 어른만 10명 그리고 아이들을 보통 둘하고 셋을 낳아서 안다 보니까 아이만 15 그러니까 한 25, 한 30명 되는 인원이 같이 이렇게 한 1박 2일로 같이 이야기를 좀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오다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데 이 얘기를 늘 한대요. 하나님을 내 눈앞에 보여라. 하나님을 내 눈앞에 보이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하나님을 내 눈앞에만 보여준다면 믿을 수는 있을까요?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물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그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 눈에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구를 한눈에 볼 수가 없어요. 하늘도 한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땅도 한눈에 볼 수 없고 심지어요. 이 지역에서 나가서 저 앞에 있는 지평선 너머의 땅도 우리 눈에 한눈에 볼 수 없습니다. 하물며 땅과 하늘도 한눈에 담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한눈에 담으려고 하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요. 한 가지 방법을 택하셨어요. 뭐냐면 그 인간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오죽 답답하셨으면 그랬을까 싶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필요한 도구에 자신의 몸을 담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의 시작은요. 하나님은 자기의 형체를 직접 드러내 보이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참 재미난 생각이 들었는데 동양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의 보는 그 얼굴의 느낌이 다르다 그러네요. 한국 사람들을 볼 때는 한국 사람들은 눈을 본대요. 네, 그 얘기 제가 이번에 드라마도 아니고 무슨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은 눈을 본대요. 동양 사람들은. 근데 서양 사람들은 입을 본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모티콘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문자로 할 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을 그리고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입을 그린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표현을 썼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만약에 동양적인 사고에서 이야기하셨다면 아마 눈으로 바라보셨다라고 표현했을 것 같아요. 그 표현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만나기 위한 도구로 삼으신 것은 기도였습니다. 사실은 말씀도 그땐 필요가 없었고요. 예배도 필요가 없었어요. 다른 류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직 당신과 대화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대화가 가능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대화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근데 뭐 때문이냐면 죄 때문에. 그래서 죄가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눈에 한계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계가 생긴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 한계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의 한계 내에서 나를 만나라 라고 주신 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좀 더 우리를 위해서 작아지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인데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 매우 작은 모습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보다 정확히는 내 눈에 담을 수 있는 만큼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만큼만 볼 수 있는 게 바로 기도하고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100% 완벽하지는 않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석되는 하나님의 뜻도 100% 완벽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거꾸로 말하자면 성경이나 기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이 안에 담기에는 하나님의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기도도 안 돼, 율법도 안 지켜, 그래서 하나님이 또 차선으로 택한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뭐냐면 기도도 개인이 할 수 있고 말씀도 개인이 지킬 수 있는데 그 개인들이 지켜나가지 못하니 제재 조건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재 조건뿐만 아니라 따를 수 있는 시각적인 대상을 만들어 놓고 레위인이라는, 지금으로는 이제 목회자,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세워놓고 그들을 보고 쫓아오게 만드는 방법을 만든 게 바로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서서 설교하는 걸 듣고 아 그렇구나,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성경을 한 번 더 해석해내는, 성경을 한 번 더 풀어내는 것을 보고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이걸 결심하는, 보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야겠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도구. 그리고 설교가 끝난 후에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그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건 이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예배 공동체입니다. 근데요, 굉장히 중요한 게 한 가지 빠졌는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라 반복적인 거라 그때가 필요해서 계속 말씀드리나 봐요. 그게 뭐냐면 예배나 기도나 그리고 말씀 보는 거는 예수를 안 믿어도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될 도리라는 거죠. 왜요? 그나마도 안 하면 하나님께 열린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지 않아도 앉아있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도 성경은 볼 수 있습니다. 불교인들도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용과 질이 다른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는 할 수 있지만 전도는 그리스도가 안에 없는 자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전도할 수 없으면 전달이라도 하고 전달이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배달하시니까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경험을 좀 쌓아보자.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얘기하는 게 바로 오늘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9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라는 본인의 마음의 표현을 얘기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내 마음 따로 육신 따로예요. 지금 이게 잘 안 돼요. 내 마음은 자꾸 한쪽으로 향하는데 몸은 안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은 자꾸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내 몸에서 입술에서 나가는 말은 유대인들 자꾸 비방하는 말을 자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유대인들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질책하는 이유가 있는데 너희들에게 자꾸 안 된다, 잘못했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너희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해서야 라는 거를 9장 1절 2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것이 두 번째 모습입니다. 첫 번째,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전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달되는 것과 전도되는 것의 차이는 여기서 나타납니다. 전달은요, 사랑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우체부가 그리고 택배기사가 택배를 전달할 때 나를 사랑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건 전달될 물건이니까. 그거는 택배니까요. 근데 선물은 안 그래요. 선물은
사랑하지 아니하면 줄 수 없습니다. 뇌물은 줄 수 있겠죠. 우편물을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택배 물건을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는 것이라면 두 번째 단계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것은 전달과 전도의 차이가 됩니다. 근데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건 무슨 말이에요? 본인은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 깨달을 때 이 단계까지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찌 보면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예배와 기도와 말씀은 우리의 기본 도리지만 우리의 사명은 전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도가 힘들면 전달이라도. 그러나 전달이 됐다면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뿌리는 것은 싹이 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거둬질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한 사람을 사랑해서 던지는 그 복음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 던져진 복음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 뜻이 살아 역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는 사명입니다.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도 안 되면 전달부터는 해야죠. 전달하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배달하실 테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마음까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